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중환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일과 추수감사절 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안목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로 일터로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빈궁한 중에도 슬기로움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압제와 굶주림에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며 소망을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일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수수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배환 이임 목사님께 말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믿고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부 예배는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드리고 2부와 3부 예배는 오늘이 또 온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예년 같으면 2부, 3부 때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 순서도 구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는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 드리고 2부와 3부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이 설교한 것과 제 설교를 엮어서 그렇게 2, 3부 예배를 장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는 2, 3부 예배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원래 오늘
해야 되는 공동 식사는 안타깝게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내년 봄에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다 떡 가져가셔서 오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자로는 다 함께 이제 예배당에 인원 제한 없이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까 하는 것은 당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나 주부로 추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된 버스 및 스타렉스 운행은 내일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버스와 스타렉스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는 잘 착용하시되 버스 이용은 가능하겠습니다. 가을 말씀 사경회 지난 주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으로 쓴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리고 사경회 기간에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보 광고 참조하셔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하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년 신일 유치원 원화 모집 게시판 모집 참고하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구역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영상으로 됩니다. 이게 방역 지침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11월까지는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세례 예식, 또 오랜만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1517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한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다 하는 걸 95개조 반박문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월 31일 바로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이면서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요원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의 그 거센 물결이 온 유럽을 뒤덮어 버린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로마 가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는데 그 반박문을 쓴 글이 라틴어입니다. 독일의 신부가 독일 사람들에게 개혁을 주장하려면 쉬운 독일어로 써야지 왜 어려운 라틴어로 썼겠습니까? 거창한 개혁을 주장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크게 개혁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광장 같은 데 써야 하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붙인 겁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 대학의 게시판 역할을 하는 그 작은 벽보를 붙인 것, 그건 처음부터 거창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이제 누군가가 번역해서 출간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잘못에 대해서 큰 종교개혁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을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구원받을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다소 실망스럽다. 신부님이,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님이 구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중세 구원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큰 몇 번의 전환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루터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은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생인데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1505년 루터가 22살 되던 해에 한 친구하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큰 천둥과 폭풍우가 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막 당황하면서 급하게 걸음을 옮겼겠죠. 큰 폭풍우와 번개를 치다가 갑자기 벼락이 꽝 하고 치는데 그 벼락이 루터 바로 옆에 걸어가던 친구에게 떨어져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루터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벼락이 만약에 나에게 떨어졌다면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루트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저 벼락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심각하게 든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친구의 죽음 앞에서 이 깊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루터가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는 걸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고 수도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가 고뇌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인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중세지요.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이 너 스스로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주도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루터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든 겁니다. 여러분, 504년 전에 루터의 질문이 아니고요, 루터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느냐?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루터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 하나, 열심히 안 살면, 거룩하게 안 살면 그럼 나는 지옥 가는가? 어디까지냐 도대체?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루터의 고민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면 결국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느냐?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게 루터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루터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도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루터가 그 종탑, 수도원의 종탑 있죠. 종탑에 있는 작은 방에 오르려면 종탑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계단이 가파를 거 아닙니까?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죠.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사들 중에 수도사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해성사하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럼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신부님이 마르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다가 루터, 너는 좀 죄 같은 죄 좀 짓고 와서 나한테 고해성사해라. 고해성사라고 와서 말하는 죄가 죄 같지가 않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음속에 공허감이 깊어가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러다가 세 번째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인데요, 수도원의 그 탑에서 회심을 체험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루터의 인생에서 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읽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구절이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로 저 대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보고 루터가 엄청난 신학적인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뭘까? 그것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나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루터는 이걸 깨닫고는 구원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음에는 너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내 거룩한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화면 보십시오. 구원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아무리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교회 전통,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권위, 어떤 목사의 가르침, 위대한 신학자의 가르침,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솔라 스크립투라, 저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확신한다 하는 것하고 믿는다, 이 확신과 믿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확신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확신하는 거죠. 내가 확신을 하려면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확신은 내가 하는 겁니다. 루터가 만약에 주관적인 확신만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못했을 겁니다. 확신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은 출발이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이 쌓여서 확신이 되고 지혜가 쌓여서 믿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식은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얻어야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지식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출처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판단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식은 나로부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명쾌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거죠. 지식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루터처럼 말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얼마나 잘 연주합니까? 그죠? 수많은 레퍼토아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연주하죠. 그러나 피아노가 아무리 음색이 아름답고 값비싼 피아노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은 피아노는 아무리 훌륭한 피아노라도 피아니스트의 손에 제대로 된 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식과지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되어야 우리의 지식이 바른 지혜가 되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조율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잘 조율해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 같은 거 보면 간혹 정말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 유수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더 끔찍한 범죄인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왜 그럴까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학교, 보다 높은 학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조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차라리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성경이 세상적인 배움을 조율할 때 올바른 지식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지혜의 책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잘 조율되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붙잡은 데서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해서 이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늘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이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로 따져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고스, 레마.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단어가 쓰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고,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문득 나에게 탁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책, 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레마는 이걸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다가 이게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금 주시는 응답이구나.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멘으로 분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읽혀져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한 비유로 하면 이 쓰여진 말씀은 교과서하고 같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 아닙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막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객관식은 이렇게 찍기라도 하는데 주관식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비워놓으면 선생님한테 꾸중 듣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정답을 쓰시오 하는데 정답은 책에 있음. 정답은 책에 있음. 정답은 책에 있음.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정답은 책에 있죠. 근데 책에 있으면 뭐합니까? 교과서에 있으면 본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자기 대답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과서가 로고스고요. 오늘 이걸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내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으로 받은 걸 레마라고 합니다. 그럼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진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구절만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저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떡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떡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간다. 매일 일용할 말씀, 그게 원문으로 레마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갈릴리 어부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 말씀이 레마입니다. 저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될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매일 말씀을 읽고 새기고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는 경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야,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다. 그래야 코로나 오고 힘들어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를 뒤이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파, 장로교단이죠. 장로교파를 창시한 존 칼빈, 장 깔뱅이라고 하는데요. 깔뱅이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 이걸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신학적 혼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깔뱅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노라. 깔뱅도 오직 성경,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저 말을 오늘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애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루터가 말했고 깔뱅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가는 곳에 멈추었다. 이게 우리의 해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리를 위해서 간절히 말씀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 하라 하지 않는 일은 금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끝으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것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가톨릭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논쟁하고 불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을까요? 루터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개혁을 일으켰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지만 루터 혼자 있을 때 너무 지치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늘 묵상하고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루터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태와 그 기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서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루터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성경을 깊이 상고한 것처럼 우리들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성경이 머무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성경이 행하는 자리에 행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늘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패와 병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부족한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은 나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6년 동안 우리 신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세상이 원해도 설령 우리가 원해도 온 성도가 원해도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도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 예배로 드려야 하는 주일, 우리 장년들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모든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지금보다 우리 교회 미래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어릴 적 모습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76년 동안 헌신하고 눈물로 이끌어 오신 노년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승인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눈물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은 큰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아름답고 형통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또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잠들었던 신앙생활, 식어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앞날을,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더욱 신앙의 근본을 바로 붙잡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76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신일교회와 올 한 해 힘들어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퇴장하실 때는 가운데 중앙계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꼭 받아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